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마지막 시간이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으로 설교할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약해서 신앙생활의 핵심 세 가지를 나누는데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주일 신앙, 주일 성수를 넘어서 매일 신앙이 돼야 된다. 기독교의 독특한 특성이 하나님을 멀리서 이렇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한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 영으로 거하신다. 그런데 그 영이 사랑이시다. 사랑과 동행한다. 그래서 사랑과 동행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붙들고 사는 삶이에요.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요. 그래서 매일 주님의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통독 어렵죠? 예, 막상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아무튼 또 책임감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늘 이렇게 읽어왔기 때문에 목회자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성경을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늘 읽어와서 자연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는 뭘 하면 제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먼저 걸어보고 예수님께서 양들 등 떠밀지 않고 예수님 먼저 앞서 가시고 양들이 이렇게 따라갔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되던 안 되던 그 듣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7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요. 수많은 생각 속에 이 말씀이 읽어나갈 때 영향을 줍니다.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나갔으면 좋겠고요. 특히 큐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큐티는 또 꾸준히 안 하게 되면 또 약간 이런 어떤 실패감 또 한 날과 안 하는 날에 또 그런 차이를 내가 좀 부담이 크거든요. 이 성경은 주야로 읽어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영향을 받아요. 내 영혼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7월 10일이잖아요. 반도 안 지났어요. 예.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예 시작 자체를 창세기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7월 1일부터 중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영향을 줘요. 특히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것이 뭔가라는 잘 안 누려진다는 분도 계시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어떤 자양분이 됩니다. 이 말씀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편지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듣고 읽어나가면서 그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거에 더 가까워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카톡방에 혹시 안 들어와 계신 분 계시면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성경을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괜찮습니다. 뭐 하루에 한 장이든 뭐 두 장이든 네 장으로 돼 있는데 읽어보세요. 근데 연결되는 게 있어요. 혹시 연결되는 거 좀 느껴지나요? 읽다 보면 뭔가 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막 언제 말라기 읽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이 돼요. 네. 또 신기한 거.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을 읽게 돼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안 읽어도 좋고 읽으면 내 영혼이 영향을 받는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그러다가 나는 뭐가 있어야 읽어줘요 목사님 그러면은 선물 커피 쿠폰이 있으니까요.
열심히 한번 그런 방법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첫 번째가 누림이거든요. 누린다는 것은 아까 찬양이 너무 맞아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나요? 사랑에 빠지면 사랑을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를 태초부터 사랑하신, 짝사랑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을 생각해 보는 거. 빠르게 하루가 지나가잖아요. 그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감정이 흔들리고 깨질 때,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변함없이 영원히 나를 사랑하셔라는 걸 붙잡아 보는 거예요. 나는 사랑스럽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실 것 같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낙심됐을 때, 그럴 때도 변함없이 사랑한다 라는 걸 붙잡아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양분이 성경의 영향, 이 성경은 사랑이기 때문에 영양분이 있고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막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지만 월요기도회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사가 너무너무 마음에 합했어요.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 묵상하는 것. 참 신기해요. 그 찬양 가사가 너무 맞아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예배 전에. 이것도 참 성령의 역사라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랑으로 성경을 읽고 사랑에 머무는 것, 그게 기도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머무는 거예요.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걸 묵상해 보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 영원함이 나에게 지금 속해 있어요. 사랑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게 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랑과 동행한다는 것은 꾸준히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꾸준히. 예. 그래서 사랑을 누리는 걸 매일매일 하는 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 사랑을 누리는 걸 매일매일 하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사랑한다 괜찮아, 또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랑을 여러분들이 묵상한다면 이제는 매일매일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주님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없는 것처럼 외면하지 않는다면 매일매일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시니까. 외면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으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사랑으로 마음을 지키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리더 모임 할 때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흘렀나요? 아니면 혹시 막힌 부분이 없었나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그 마음에 우리가 어려웠던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이 깨어지는 일들이 있었는지를 나누면서 그 사랑으로 다시 마음을 지키는 거.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구체적인 예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랑을 누리고 사랑으로 동행하면 사랑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선교 주제가 사랑의 통로가 되라. 여러분들이 이제 한 5주 정도 팀 모임을 하면서 우리 아까 간단히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사랑 우선으로 우리가 모임을 할 겁니다.
사랑을 누리고 사랑과 동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쉽지 않아요. 사실은 사랑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사랑으로 살려고 하다가 내 마음이 깨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넓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단타로 성공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 과정 속에서 사랑 안에 머물며 이 스케일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경험이 왜 공부 안 해? 빨리 공부해. 이것만 보지만 그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과정도 기다려주고 괜찮아. 이러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부하려고 딱 방에 책상에 앉았는데 문을 확 열면서 공부 안 하니? 했을 때 그 기분. 진짜 하기 싫어지는 그 기분.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급하지 않으시고 넉넉하게 기다려주세요. 저도 그게 너무 알겠어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그냥 무관심한 게 아니라 굉장한 사랑의 기대. 그리고 그 빛을 비춰주면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그러나 실패도 경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괜찮아. 격려해주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사랑을 누려보고 사랑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사랑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랑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개인적인 경험. 사탄은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다 해라. 그런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은 갖지 마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만남의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모든 것을 다 해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그 개인적인 경험만은 어떻게든 방해합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한다든지 우선순위가 막 밀려나게 한다든지. 여러분 한번 그 월요 기도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엉덩이가 들썩거리기도 하고 잠깐 주님과 대화하려고 하면 딴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고요. 막 그 할 일들이 막 떠올라요. 그 평소엔 생각 안 나다가 기도하려고 하면 막 떠올려요. 조용히 하려고 하면. 그래서 막 움직이고 싶고 막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 사랑에서 멀어지고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다른 것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빠져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영상을 먼저 하나 볼 텐데요. YTN 뉴스 영상이에요. 1분짜리인데 여러분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도 알아요. 이웃사랑을 강조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 분당의 교회만의 이야기일까요? 네, 우리 안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정말 사랑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가 소망하는 바, 내가 믿는 바 때문에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경찰이 개입해야 되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지금도 제가 아는 교회만 몇 개의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던 분들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이에요. 근데 뭐가 걸리느냐?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자, 믿음의 문제, 소망의 문제, 사랑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예, 우리는 믿음도 자라야 되고요. 믿음이 성숙하고 변화되는 소망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 때문에 사랑이 깨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을 세우고 믿음과 소망이 양보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의 문제 때문에 내가 믿는 바, 내가 소망하는 바, 아까 그 분당의 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님을 세울 거냐 하는 그 소망하는 바가 서로 달랐던 거죠. 그것이 서로 폭력을 행할 정도로까지 사랑을 제쳐두고 이 두 가지가 컸던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자, 믿음의 문제와 소망의 문제가 있더라도 사랑을 앞세워야 된다. 사랑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갈등이 올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팀 모임을 하다 보면 갈등이 올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말을 하는 사람 혹은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편할 정도까지 되어진다면 쉽진 않습니다. 그때 믿음, 소망을 힘을 좀 빼야 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제 아닌 이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질 정도까지 간다면 안 돼요. 그래도 사랑. 여러분 이것을 5주 동안 훈련해 볼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 소망의 문제, 헌신의 문제 이것을 다 통틀어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강조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난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방언기도 들어보셨죠? 천사의 말 어떤 말일까요? 우리 말이 천사 같아 이런 말이겠죠? 그렇게 아름다운 말 또 영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방언기도 1시간 동안에 이렇게 대단해 보이고 저 사람의 말은 진짜 너무 천사 같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울리는 종 그리고 시끄러운 꽹과리. 여러분 이 조용한 자리에 막 꽹과리 친다고 생각해 봐요. 소음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거 우리 뭐 미래를 예언한다든지 뭐 어떤 여러분들을 향한 어떤 축복을 한다든지 그런 예언 그리고 비밀 또 모든 지식 정말 석학 중에 석학이 가진 어떤 지식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서 산이 옮겨져요. 개화산을 저기 북한산하고 바꿔줘라 딱 이렇게 기도했는데 산이 옮겨져요.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이런 엄청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제가 막 예언을 선포하고 막 비밀을 말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을 들으십시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굉장하죠?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정말 말 때문에 사랑을 깨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3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나눠줘요.
모든 재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몸을 불살라요. 예. 엄청난 헌신이죠. 내 몸을 태워서라도, 분신을 해서라도 그렇게 나를 희생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쏙 빠지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재산도 사라지고 엄청난 헌신도 사라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이 빠지면 여러분 말의 능력도 믿음의 능력도 헌신의 능력도 다 소용이 없다. 여러분들이 이제 팀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셀 모임을 하면서 뭔가 내 마음이 불편해요. 잘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사역은 잘 돼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음이 계속 불편해요. 그럼 봐야 돼요. 뭐가 빠진 게 없나? 막 예언이 일어나고 방언이 일어나고 헌신이 일어나고 비밀이 막 깨달아지고 근데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자,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를 갈 때 일입니다. 그 선교사님과 또 그 선교사님 와이프 되시는 분, 청년들 같이 준비 모임. 선교사님이 저희 동기 목사님이기도 하셨고 그때는 신학생이었죠. 같이 이제 청년반에서 해서 방글라데시 그 현지인이에요. 네, 한국에 와서 같이 신학교 공부를 하고 이제 가실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 방글라데시로 이제 선교를 나가는데 준비 모임을 하는데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견 충돌이 일어나요. 그럼 저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막 영적으로 대적하고 막 이렇게 영적 전쟁을 했어요. 그 부분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사역이 되어야 하고 그 일들이 돼야 된다는 게 너무 컸어요. 사랑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선교를 잘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 했었어요. 한국 교회는요,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도 성장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엄청나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한국에 다 있습니다. 뭐 성결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한국에 다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의 숫자가, 교회가 가장 빨리 성장했다. 뭐 한 번에 그런 얘기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몇 년 만에 몇 배 부흥했다, 뭐 10배 부흥했다. 얼마나 빨리 부흥했는지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때 얼마나 빨리 무너졌는지 아세요? 코로나 3년 동안 교회가 3,000개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빨리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견고한 뿌리가 내려졌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교회가 기초를 닦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로 교회가 성장, 부흥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가나안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해왔습니다. 하나님 알죠. 근데 사랑을 못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교회를 떠나서 가나안 성도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경험한 거예요. 사랑 없이 예배만 드렸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랑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점점점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만약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뭔가 여러분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돼요. 내가 형제자매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가 봐야 돼요. 그냥 그 상태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사랑의 주님 앞에 서봐야 돼요. 사랑 많으신 주님 앞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 앞에 내가 믿거나 깨어진 관계를 놓고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 봐야 돼요.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미움이 커져서 그것이 내가 믿는 바와 소망하는 바가 부딪혀서 사랑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아닐까.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꺼내봐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까지 나왔어요.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얘기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사랑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누굴 미워하는 마음을 그냥 둬선 안 돼요.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돼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빨간불이 켜졌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미워하면서 예배드리고 미워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교회가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사랑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일관적으로. 또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겼어요. 우리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죽어도 사는 영생을 다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거하고 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죽음 가운데, 죽음의 영향력 하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란 뭔가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생명력은 당연히 없죠. 어둠이에요.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 가운데 거하게 돼요.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마음이 기뻐요. 좋아요. 빛이 생기고요. 그리고 막 감격이 돼요. 왜냐면 우리는 그 유교 문화라서 막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해. 혹시 그러시나요? 오늘 교회 올 때 혹시 부모님들을 볼 때 이렇게 서로 막 사랑해. 막 이런 거 보고 오신 분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색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러거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를 잘 많이 못해요. 너무 아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계속 표현하게 되면 느껴져요. 내 안에 빛이, 생명력이, 또 기쁨이. 여러분 영상 하나를 더 볼 텐데요.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 영상의 끝부분만 조금 시간 지나서 좋습니다. 그 정도에 이게 무슨 스토리냐면 딸이 코마 상태가 됩니다. 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 장기들을 기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딸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동부에서 서부 정도 되는 거리를 딸을 그리워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그 심장을 기증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 딸이 보고 싶어서. 자, 그 장면이에요. 자전거를 지금 타고 있어요.
한번 그 부분부터 감사합니다. 보여주시죠. 네, 여기까지 볼게요. 네, 딸의 심장 소리, 또 그 형제님이 그 청진기를 준비한 거예요. 들어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생명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심장이 뛰고 있어요. 감격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심장이 우리 안에 뛰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아들의 심장 소리를 들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보배로운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 큰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 생명을 준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가장 큰 사랑을 우린 받았어요. 우리 심장이, 우리 마음에 주님이 거하고 계세요. 우리를 그래서 지속적으로 심장이 뛰듯이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누린다면 이제 주님께 궁금해져요. 주님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는데요. 주님은 뭘 원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떠나려고 합니다. 먼저는 첫째로 내가 먼저 주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여러분 신뢰해야 돼요. 변함없이 사랑하셔. 저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깨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일로 혹은 어떤 사람으로. 그때 주님 저 변함없이 사랑하시죠? 요한아,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보다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니? 이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져요. 그 사랑이 너무 크거든요. 너무너무 커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변하지도 않고 조건도 없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신뢰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어떤 핍박입니까? 아니면 배고픔, 굶주림입니까? 아니면 헐벗음, 혹은 위협입니까? 아니면 칼의 위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걸 붙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단기 선교 준비부터 사랑을 우선으로 해야 돼요. 분명히 이제 팀 모임 하면서 뭔가 이견충들이 생길 수 있고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전에 내려놔야 돼요. 네. 그래서 좀 더뎌도 괜찮아요. 좀 틀려도 괜찮아요.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왜 사랑이면 충분한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우선으로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산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땅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지역을 우리가 정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우리가 갈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사랑이 중요하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이 있으세요? 예산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우리도 사실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요. 그들이 표현할 수 없어요. 뭐 몇 장 몇 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네요, 이렇게 말을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곳에서 사랑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려하면, 용서하면,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하나님을.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국내 단기 선교 준비 가운데 정말 충남 예산 탄중교회 가운데, 여러분 왜 이름이 탄중일까요? 네, 여러분들 조사해 보셔야 돼요. 탄중교회 가운데 또 우리 리넌 청년부를 통해서 탄중교회만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길에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이 국내 선교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이 사랑의 복음 전파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는 소망을 가지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일들이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훈련할 거예요. 사랑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과 동행하고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분들 우리 같이 일어날까요?